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큰 감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지는 그 문제들의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보게 되면, 하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바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개이든 한 개이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유익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이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그럼 본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에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엘라라는 이 골짜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곳에서 며칠간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느냐, 40일간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치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블레셋 군대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 그저 근심 그 자체로 지금 40일간 그렇게 그 전쟁에서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지금 40일간 대치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장 10절 말씀,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의기양양하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철저히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모욕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어찌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외쳐야 하는데, 본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7장 11절 말씀 일단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한 사람 골리앗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소리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껏 누구를 의지하며 싸웠던 군대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웠던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 그 한 사람의 그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지금 두려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에서 40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40일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시간과 더불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저 서로 수군거릴 뿐 그 누구든 골리앗 앞에 나설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전쟁에서는 누구와 함께 했던 전쟁이었느냐? 왕과 함께 했던 전쟁이에요. 당시 왕과 함께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자신들이 살 길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는 수 없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딸과 죄물을 주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또한 나설 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의 군대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감당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 우리가 믿음의 군대라 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음을 보게 됩니까?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일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사업을 두세 개 이렇게 확장하시면서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참 집사님에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친분을 쌓으면서 함께 생활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이 점차 무너지는 거예요. 손을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에게 제가 권면을 드릴 것은 집사님이 이럴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더 강구하세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 하셨던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믿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집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30일만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면서 매우 성의 없는 대답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예, 알았어요, 목사님. 예, 할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하셔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나름대로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0일을 저와 함께 작정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변화가 되었느냐? 30일간 기도하셨던 그 집사님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 생활을 딱 한 지 30일 후, 즉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업 동료분들이 그 집사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어려움의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도움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크나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시죠, 목사님.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부족한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사업에 어려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이 다윗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주도하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눈으로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다윗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과 여러분 불신앙의 눈,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늘 순종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불순종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40일간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임하게 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곳에 가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것이 지금 다윗의 의무요 또한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전쟁에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위치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전쟁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는 눈이 어떤 눈이었느냐?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7장 26절 말씀. 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그 눈으로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40일 동안 그 한 사람에게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물론 다윗의 모습을,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면 엄청나죠. 당시 평균의 키가 한 160 정도가, 그때 당시 150에서 160 정도가 평균 키예요. 근데 골리앗의 키에는 한 2m 30 정도의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등치도 엄청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도 일반 무기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무기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의 군인들은 지금 골리앗의 그 키와 더불어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만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 말씀으로 그의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로다. 그것만 외쳤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는 하수인과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다르게 그저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경제학자 존 칼 브래드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다. 존 칼 브래드가 말한 이 말 속에는 세상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그래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물건이면 물건, 생명이면 생명.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자 없이 모든 것이 이 건물은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든 확실한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만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불확실하나 믿음만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하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 사명감의 열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믿음의 눈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4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형들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형들만 바라보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더니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가족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냐? 바로 사명감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졌음에도 나만 우선이고 나만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 이기적인 성향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대로 행함을 보이는 주의 종들이 되어 늘 그 모든 사명감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무엇이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어요.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 한 왕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삶과 신앙생활의 경험과 능력이 아주 충족된 인물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믿음이 없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만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삶과 신앙생활에 그래도 어린 나이지만 경험은 있었겠죠. 양치기를 하면서 했던 그 경험. 또한 그 물맷돌로 돌리면서 사자나 곰, 늑대 같은 거를 쫓치고 죽였던 그런 경험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경험은 있었으나 사울 왕과의 그 경험을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과의 비교를 한다면 매우 미흡한 존재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은 경험에도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본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장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아멘. 이 말씀의 서두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예요. 건져 주실 것이 다가 아니라 건져 주셨다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확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의 경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양을 치면서 했던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군대들, 그들은 다 장성한 어른들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찾아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보편적으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너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저리 가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네가 와서 싸우라.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허락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울은 다윗의 무엇을 보았느냐?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았다면 자신의 그 누이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에 재차 그 어린 다윗에게 무엇을 공급하기를 원했습니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공급해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른으로서 참 한심한 노릇이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이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 이것이 오늘 믿음임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오늘 다윗이 소유하였더니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죠? 자신이 죽였던 사자와 곰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외치기를 그렇게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 때문에 골리앗이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었고, 또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오늘 다윗처럼 늘 생활권 가운데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때문에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험악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듣는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나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참 세상이 험악해졌어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고 또한 험악하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동경하고 있어요. 즉 세상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때문에 참 힘듭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도 저같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세상의 것을 동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동경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왜 이럴까? 나의 가정은 또한 왜 이럴까? 또한 나의 자녀는 또 왜 이럴까? 또한 심지어 교회는 왜 이럴까? 또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또한 나의 가정도 저렇게 많은 것을 좀 소유했으면, 또한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큰 교회처럼 좀 많은 것을 또한 가지고 있었으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과 비교하거나 동경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것저것 비교하고 또한 세상을 동경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하지만 오늘 다윗은 세상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무엇이었느냐?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이고 또한 그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더불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다윗과 다르게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사울 왕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무엇이 없었느냐?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저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함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되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승리한다는 그 확신과 함께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같은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